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복이 임하죠, 그죠? 들어요, 복이 임해요, 그죠? 2가지 복은 거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가운데 지켜 행하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읽고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5장,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여놓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그 앞에 엎드리고 오늘을 침상에 우리 가운데로 그 앞에 세우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돌아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다같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2가지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요즘엔 좀 고상하게 한센병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병인지, 피부병인지 어떤 병인지 다양하게 그 용어 안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나병 들린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아마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나왔을 텐데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그리고 돌아가서 규칙대로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네가 나은 몸을 보여주고 확정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조용히 안 돌아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소문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는데 자, 그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2번째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나병을 고치신 소문이 지금 어디까지 들렸냐면 지금 갈릴리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일종의 조사관으로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갈릴리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병 환자도 고친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야,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고 지금 조사단이 온 거예요.
자,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자, 17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앉아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때마침 그때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가압구조상으로 외부로 계단이 있었어요. 옥상에 평평한 계단, 옥상이 있는데 그리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을 파손하고, 그리고는 그 병자를 침상째 뜯어내리는 거예요. 환자를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황당한 사건 앞에 그 사람을 보고 네 죄사함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근데 특별히 거기에 조사관으로 나와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속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 그 속을 아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생각에는 저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게 쉬워 보이냐? 아니면 죄 용서함 받는 게 쉬워 보이냐? 다시 말하면, 야, 저 사람 고치는 게, 병 고치는 게 어려운 문제냐? 아니면 죄 용서하는 게 어려운 문제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요. 마비되었던 근육에 힘이 나서 힘을 얻고 침상째 메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 치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얘기의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뭔가요? 자, 제 눈과 마주치지 않으면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받는 당사자는 내가 목사님과 눈이 안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내 눈을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자,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언가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면 숨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숨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대단한 신앙 고백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가 와서 사도신경하고 십계명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믿음으로 보시는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것을 예수님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가져온 첫 번째 부작용이 뭐였습니까? 아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숨는 거였어요. 숨는 거였습니다. 나뭇잎으로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거든요. 숨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는 어둠의 자리가 죄인들에게는 그게 피난처예요. 그러나 숨을 수 없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벗은 채 나오는 거예요. 벗은 채로 나아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여러분,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수치를 무릅쓰고 돌멩이 맞을 걸 각오하고 나아갔어요. 중풍병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침상째 메어 나가는 게 그게 뭐 즐거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구경거리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집이 파손되는 것 각오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누가를 통해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전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는데 큰아들이 와서는 지금 그 잔치집에 몇 발걸음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공유롭고 정의로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저렇게 허랑방탕 털어먹은 저놈이 와서 왔다고 해서 잔치상을 벌여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얘기를 해요.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옳은 얘기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불신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의 그 모습을 불신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면목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정말 당당하게 오신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면목이 없지만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런데 나아가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는 게 진짜 모습인가? 완전한 모습, 훈련된 모습, 완성된 모습, 정말 잘하는 모습? No,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여줬던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다 빨가벗고 나갔어요. 빨가벗고 나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을 좀 수고스럽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우리가 지금 복상의 말씀 13장, 레위기가 끝났죠, 지난주에. 근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뭐냐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13장 한번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말씀은 문둥병, 나병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을 선언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3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레위기 13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에 있어요. 또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그냥 말씀을 들 사람이. 레위기 13장 9절.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이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러분, 성경에 뭔가 좀 문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나병이 몸 일부에 걸리는 환자가 더 심각한 환자예요? 아니면 전신에 나병이 다 퍼진 사람이 더 심각한 환자예요? 두말할 건 없죠. 자, 여러분, 격리 조치하려면 일부 병이 퍼진 사람을 격리 조치해요? 아니면 전신에 퍼진 사람을 격리 조치해야 돼요? 전신에 퍼진 사람이죠. 그런데 레위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부분적으로 문둥병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런데 온몸에 전신에 퍼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정하대요. 깨끗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오타인가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가리키실 때 야, 큰 죄, 작은 죄, 이거 정한 죄, 부정한 죄, 어떤 죄의 질감과 부피와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참 회개는 뭐냐면 그냥 발가벗고 나오는 거예요. 빨가벗은 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손에 지금 문둥병이 올라와서 피부병이 발진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거 가려야지, 숨겨야지. 다른 사람이 나 피할 수 있으니까 숨겨야지. 그래서 여름에 긴팔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상성은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몸에 다 퍼졌어. 나병이, 문둥병이 끔찍해요. 백주의 대낮에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언하라고요? 이런 사람을 정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빨가벗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 문둥병자 나아갈 때 이건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묻지 않았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뭘 물었어요? 뭘 질문한 줄 아세요? 당신이 원하시면 이 질문했어요. 나의 원함도 아니고 주님의 원함 그리고 빨가벗음을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무릅쓰는 것,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침상째 들고 들어오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풍병자다, 몸이 불편하다, 우리 더 숨잖아요. 더 가리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고 친한 사람들도 멀리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아버지니까 나아가는 것. 그게 이 두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안 하죠. 나병이라고 하고 또 한센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 예쁘게 부른다고 해서 질병이 뭐 반갑지 않잖아요. 요즘에 참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럴듯하게 적당한 단어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아닌 것처럼 그래서 뭐 동성애자 이러면 성소수자 여러분 간통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간통 그러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쳤는데 뭐라 그래요? 횡령. 사람 죽였는데 뭐라 그래요? 과실치사. 여자를 만졌어요. 의도치 않은 접촉. 추행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는 건 아니죠. 뭐가 나뭇잎으로 하나님 눈을 가려지나요? 가려지는 건 아니죠. 근데 열심히 가리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우리가 열심히 가리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빨가벗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가벗고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성령을 통하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벗은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벗은 걸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 주마다 책가만 들고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 역시 우리가 또 무화과 나뭇잎으로 적당히 가리려고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적당히 무화과 나뭇잎 몇 장 구해다가 한 주간 부끄러움 가리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부끄러워도 빨가벗은 채 나오는 걸 기뻐하셔요. 무화과잎을 가리고 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들이 나온 것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 영혼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고난과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는 없어요, 전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고난과 이 결핍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또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고 내 정체를 숨기고 가리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하고 여러분하고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는 믿음이 좋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빨갛게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지금 책무 때문에 제가 말씀 들고 서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는 그거 힘겹지만 나온 우리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우리가 섬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장소가 어딜까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물론 베드로 집이다, 뭐 베드로 장모 집이다 여러 이야기들도 있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집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문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보세요. 지금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단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잘 그려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지금 지붕을 뜯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지금 귀화를 뜯은 그 친구들, 그 앞에서 지금 그 사람 흙먼지가 우르르 쏟아지는데 달아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네 죄사함 받았다? 너 죄사함 받았다?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조사관으로 와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머리가 복잡해졌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봐라. 이거 너무 나간다. 병 좀 고친다고 이거 나가도 너무 나가네? 지가 하나님인가? 이건 아니지.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좀 당황해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천장이 뚫려서 환자가 내려오니까 병을 앞에 다른 환자들 고친 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이 병을 못 고치겠으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라도 고쳐야지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시고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그래. 자, 너희들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근데 얘 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이냐? 자, 정말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운 일이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죄사함 얘기를 안 하고 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너 일어나라 그러면 사람들 우와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야, 너 죄도 용서받았다 이러신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순서를 탁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놀라운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지금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 그 눈앞에서, 코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장면을 직관하면서도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22절 보시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이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장훈아, 달 봐. 묵상하지 말고 달 봐. 묵상은 집에 가서 하고 달 봐. 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해요. 자,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이 있었어요. 문둥병자, 지금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 자, 그리고 이 조사단원들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지 아시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 아시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 마음속에 더 깊은 여러분 숨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태를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분노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데 지가 뭔데 감히 우리 하나님이 하는 일을 지가 대신해? 라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지금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실 때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통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죠? 어떻게 해결하세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를 누가 깨닫게 하는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냐? 그들 마음에 들었던 생각의 이면에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이 권세를 성전에 두셨고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그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죄인들이 동물과 짐승들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사장이 죄 사함받았다 선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꺼내서 손톱검사, 발톱검사, 가방검사 다 해가지고 죄를 다 낱낱이 파헤쳐놓고 그리고 죄 사함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다 생각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계신 데가 어디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지금 이 사람의 이 환자들이 재물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빈몸으로 왔어요.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네 제사함 받았다 하고 보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신성 모독 때문에 하나님 명예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말대로 하면 보세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들이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들이 왜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도하면서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왜 예수 갖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되지 못할까요? 왜 예수가 내 안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그 반문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죄 용서를 쉽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죄 용서받겠다고 재물 가지고 나오지요.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들 관심 없어요. 선언해주면 끝이에요. 선언해주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그들이 아파합니까? 전혀 아파하지 않았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도 지지 않는 더 많은 율법을 그들에게 지어가지고 더 어렵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라는 말로 죄 용서하는 걸 너무 쉬운 것쯤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비된 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비된 환자. 이 환자가 그 시대를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그냥 어떤 시대 아이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항목을.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아니에요.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보겠다고 말하자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만들어놓은 부칙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칙들. 이 부칙들을 집성해 놓은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시나를 해석한 게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런 거예요. 장로의 유전, 율법을 기초해서 야,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한번 열심히 더 해보는데 야, 작년까지는 우리가 금식 하루 했는데 야, 이거 좀 약하지 않냐? 올해부터는 우리 열을 하자. 야, 이거 불칙들을 좀 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좀 더 하자. 야, 구제는 이제 우리가 좀 이 정도 하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칙을 자꾸 늘려나갔어요. 근데 훗날 후손들이 해석하는데 이걸 모이니까 뭐예요? 미드라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을 잘 못하네?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지 잘 몰라. 이것을 해석한 것이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본질이 떠나니까 방향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목적을, 인간의 생각들이 완전히 합죽되버리는 것이 탈무드가 되고 미드라시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갖 부칙들을 가지고 백성들의 목을 죄어오고 숨막히게 하고 질식 상태로 만들, 겨우 숨만 까딱까딱 붙어있는 상태,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 율법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한마디로 여기서 이 본문에서 상징하는 병명이 뭐냐? 중풍병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이스라엘의 영적사 중풍병자다. 침상에 누워있는 자, 마비된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저들의 숨은 동기와 마음이 뭐냐? 철저한 자기중심성. 왜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빨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당의 누구의 딸이 누구 정신의 딸이 여러분 채용 비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상에 오르내리잖아요. 여러분 채용 비리가 뭐죠? 당락을 미리 결정해 두는 거예요. 당락을. 이 사람 면접 보기 전에 점수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이력서도 안 되지만 그냥 이 사람 합격해 놓는 것. 이것을 채용 비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왜 우리 빨간불이 들어오는가? 말하자면 예수님께 대해 우리가 채용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가? 예수님께 우리가 채용 비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력서 제대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기 그 실력을 제대로 검증하려고 안 해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를 눈여겨보질 않아요.
왜? 어차피 예수님 채용 안 할 거니까. 어차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채용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여러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구세주 죄 용서는 인정합니다. 근데 주인은 채용은 곤란합니다.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없이 그분을 주대심 없이 관계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과 그분 안에 누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가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신앙생활 아니죠 이거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을 이미 누구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느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나로 하기로 이미 채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예수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예수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야 중풍병자 고칠 수 있겠니? 나병 환자 고칠 수 있겠니?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너희 자신들을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고 너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겠니? 더 나아가서 이 나병 환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니? 살 수 없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발짝만 더 나가봅시다. 지붕 뚫고 이 사람이 내려왔어요. 먼 미래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먼 미래에 이 사람들이 이끌고 가시기 위한 지금 지성소를 찢으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어떤 장면에서 부끄럽지만 빨가벗은 몸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지시고 빨가벗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시죠. 자, 성소와 이 지붕이 뜯겨지는 사건,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가는 사건은 성소와 지성소가 무의미해지는 사건, 성전이 무의미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빨가벗기셨어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자,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못마땅한가? 너희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가요? 아니, 우리도 똑같아요. 전도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미친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의 은혜에 관심 없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욕심. 너희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놓고 채용 비리 저지르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의해서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주인 되시기에 왕 되기에 오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채용 비리해요. 마음에 확정했어요. 그래도 주인은 나야. 이력서 꼼꼼히 안 봐요. 자기 소개서 꼼꼼히 안 봐요. 예수님의 능력, 말씀, 은혜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냥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과 예수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뭔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빨가벗고 나가는 거예요. 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어요. 무화과 몇 장으로 부끄러움 가리고 무슨 일회용 무화과 나무니 몇 장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버텨내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문둥병자 환자가 오히려 전신이 다 휘어지면 정하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빨가벗겨지는 거, 나아가는 거.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니까. 숨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은혜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 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죄 용서받는 게 어려워요? 에? 여러분 건강해지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죄 용서받는 게 어려워요? 서울대 가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죄 용서받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뭐냐면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은 성전 없이도 재물 없이도
제사장 없이도 숨지 않고 나온 자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아가세요. 숨지 말고 나아가세요. 믿음이란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을 공기가 얼마나 신선해요. 근데 여러분 창문을 쫙 환기하려고 열죠. 그러면 찬바람이 확 들어와요. 그런데 보세요. 창문을 쫙 열 때 비로소 내 방안이 이렇게 탁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요 다음에는 용기가 생겨요. 더 활짝 문을 확 열고 환기를 해야지. 그러면 문을 여는 순간에 찬바람이 찬 공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 들어와요. 열기 전에는 몰라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감추고 싶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생각의 문을 확 열고 마음을 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올 때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찬 공기의 그 느낌 때문에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게 믿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체험비리 저지르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왕이신 그분을 멀리하고 배제한 채 정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불편한 줄 아세요? 왜 주변의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 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앉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되어 앉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은 동기와 마음을 아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주님이에요? 램프의 요정입니까? 수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질문 앞에 대답해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내 앞에 두고 채용비리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몇 장 일회용 가지고 가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여전히 가리워져서 하나님 내 스스로 가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못하며 그 숨은 동기의 의도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제3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내가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쁨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넘치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 음성이 우리 영혼 심령 신비에 하나님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